인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서 뼈를 묻었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도,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사랑으로 했는가, 그것도 사랑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 삶은, 신앙의 생활은 관계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원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여호와 야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 가장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닮는 방법,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많은 명령의 근본적인 명령이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때 주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구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각에서도 사랑, 뜻에서도 사랑, 목숨을 다해서 사랑, 마음을 다해서 사랑. 이 마음에서는 갈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택한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이 여호와께 질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면 자격이 상실이야. 자식을 더 사랑하다니 그 자격 상실이다.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일을 합니다. 나는 자선사업을 합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순교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칩니다. 불사름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사람을 차별한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왔다 해서 부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도 보지도 않는 차별을 하나님 앞에서 하다니,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눈이 어디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사랑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특히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 적나라하게 다 보거든요. 다 알거든.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식쟁이야, 외식쟁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마음으로는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사모님께 물어봐라. 강단에서만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훈련입니다. 사랑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나는 익명으로 다니겠습니다.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의 손길이 다 갑니까? 못 가요. 300명 넘어서도 다 못 갑니다. 교제가 필요한데 목양 관계에서 목사님의 그늘이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따뜻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유대감, 사랑의 관계, 목양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제가 섬겼던 모 교회 목사님이 여수은영교회 김정명 목사님이십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나 인터넷 쳐보면은 김정명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총회장을 지내셨지만 결코 정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6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오셔서 교회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부름을 받고 한 25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불현듯 60세에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인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신방해도 성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셔서 은퇴 후에 홀로 기거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이 교회에 부임했던 거,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안수기도 받으려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다, 나에게 받을 필요 없다 하셔요. 대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목사님이 하셨던 목회, 그 목회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목회 방법은 뭡니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받으면 절대로 겸손하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지, 하나님 음성 밑에 있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웃으면서. 두 번째는 말씀 안 할게요. 세 번째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세 번째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쫄로 보지 마라.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도를 쫄로 보지 마라. 목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직위를 거둬가시고 교회 담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줄 아느냐? 성도들이 늑대이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쫄로 보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야.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내 자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약한 자식들을 보면은 연약한 자식들이 못났다 해가지고 발로 차버린 사람. 저는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못난이 잘 있단가? 우리 못난이 잘 갔어? 우리 못난이 보고 싶다고. 못난이가 아닙니다. 가장 이쁜 딸. 30살이 돼서도 아빠 앞에 와서 재롱을 피우고 뽀뽀 세례를 해준 딸. 5분이고 10분이고 아빠 품에 안겨서 쳐다보면서 아빠 여기 만져줘, 아빠 저기 만져줘. 사랑에 목말라서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꼭 껴안아주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딸. 질병을 갖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딸, 가슴 아픈 딸, 이쁜 딸, 그러나 못난이. 내 딸이에요. 피가 당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목숨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을 떡하니 교회에 불러놔서 부족한 목사에게 목양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다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뭘 어떻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로 알았습니다. 저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 안중이 없다는 거. 다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 영혼도 맡겼다. 물질도 맡겼다. 기회도 맡겼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근데 주님이 찾으신 것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냐. 이단과 얼마나 잘 싸웠느냐. 그것도 칭찬했지만 그러나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를 향한 첫사랑 잃어버린 거 그거 회개하라. 그러면 촛대 옮길게. 촛대 옮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촛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촛대가 교회니까. 이런 엄중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대교회는. 왜? 실용주의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실용주의가 뭡니까? 너도 나도 다 원하고 사회도 좋고 우리도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생각도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목적도 잘못됐지만 동기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랑은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 했죠. 어떤 공사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이 세상 삶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제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믿음 얼마나 귀중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진리를 배우는데, 첫째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 내 인생을, 물질을, 시간을, 감정을, 그리고 어떤 일들을, 봉사를, 섬김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본질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사랑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 최고의 목표라는 것,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렀던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울부짖는가?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 없어. 사랑 없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말이 선교. 사랑 증거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 사랑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별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사랑 없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하고 어한다 해서 아하고 어라고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듣는 거예요. 감정. 아, 입에 발린 말이야. 아, 말대답이야. 저렇게 말을 해도 마음은 아니구나. 아, 표정으로 알고 그 목소리 뉘앙스에서도 아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는 더 큰 문제예요. 저도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나 들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내주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줘도 우리 집사람이 한 번쯤 칭찬하면요, 그것으로 모든 시름, 제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마다 물어봐요. 날마다 물어봐요. 오늘 새벽도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시험 들게 하진 않았는가? 혹시라도 불편하진 않는가? 은혜는 됐는가?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피드백, 나의 열렬한 설교의 팬, 설교의 지지자, 나는 은혜 받고 있어요 하는 그 말에 그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그 말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간 관계의 전부예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니까.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 충분히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억지로 피곤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이빨림으로 하는 신방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먼저 주십시오.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신방 가면 눈물이 있어요. 신방 가면 위로가 있어요. 신방 가면 성령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이 있어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때 성도들의 그 행복을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심한 어렵고 고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일어서요. 사랑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랑만이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지만 믿음도 응답받고 소망도 응답받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남길까요? 후회 없다 할 때 뭘 남길까요? 저는 제가 섬겼던 11년 있었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갔을 때 저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건축도 했다, 개척도 했다. 교회를 2번이나 건축을 하셨어요. 부흥도 했다. 은퇴하고 난 후에 가장 후회된 것이 있다. 숫자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마라.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교회 키워가지고 그러려고 하지 마라. 나의 신앙의 사역을 받지 않냐? 목회를 보지 않았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속속들이. 행복하지 못한 목회를 했다는 건. 가장 후회된 것은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르르 본인 때문에 우르르 30-40명이 떠나야 했고, 법정 싸움을 했어야 되고, 그곳에서 파생되었던 그 수많은 문제, 그 고통, 고소고발, 끝내는 거기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그 아픔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성도님들 잘해줘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바깥 활동하면서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수고를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는가? 참 많은 회개가 되고, 우리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처럼 굴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사랑으로 섬겼니?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불 가운데 지나감 같이 공력을 나타낸다. 공력을 나타낼 때 홀라당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홀라당 불타버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우 구원만 받아요. 겨우.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을 금, 은, 보석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으로 하면 헌신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하면 드려져요. 인색하지가 않아. 사랑으로 하면 섬겨도 기뻐.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값진 헌신을 통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렇게 바쁘면서도
교회 일이 있으면 언제나 얼굴을 내밀고 함께 봉사하면서 시간과 몸을 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랑, 시간 들임의 사랑. 리그 월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시간이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도도 있고 교회 규칙도 있고 정관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 끝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내고 아파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큰 건 안 해도 돼요. 손 잡아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러한 따뜻한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사랑의 교제, 이런 곳이 성림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연수 장로님, 미연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사랑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행할 때, 말할 때, 또 하나님 관계를 맺어갈 때, 주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의 연습장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것이 흘러나와 이웃에게, 형제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